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결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4년 이상 걸렸던 교회 건축도 시작이 되었고, 또 건축하며 또 넘어야 할 이런저런 그런 고비들도 있었고, 또 새로운 식구들도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식구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더불어 살며 또 삶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기쁨의 시간들, 어느 한순간에 쑥 자라버린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세월이 또 지나가는 시간들도 기억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시간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아파하지요. 잠 속에서도 육신의 그런 아픔을 기억하는 그러한 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그러한 감사하지 못했던 시간들, 심령들이 아팠던 시간들, 괴로워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인디안 교회에서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하며 뭘 뒤적이다가 카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제 생일날 교회 식구들이 저에게 준 생일 카드였어요. 그래서 그 안을 펼쳐 이렇게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많은 덕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참 눈에 띄었어요. 그러며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이 카피를 하였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썼어요.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했어요. 내가 삶을 바로 살고 있구나.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5년, 제가 2014년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감사절 때는 목사 혼자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그것이 참 감사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작년부터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는 그런 전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언젠가는 이제 특히 이 감사절 시간만이라도 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성도들 모두가 대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시간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은 연구를 한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감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정서적인 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하시는 분들, 감사하며 사는 삶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보면 감사하는 삶,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되지 않지요. 대부분의 주위에 사는 사람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쁨보다는 원망이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꼭 틀렸다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일의 연속인데 그 가운데는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봐서 기쁜 시간보다는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슬픈 시간들이 더욱더 많지요. 그러니 비율적으로 봐도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또한 바라기는, 원하기는 우리도 건강한 삶, 감사하는 삶,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현실에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려고 해도 어느 한순간에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리고, 기뻐하려고 해도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좋지 못한 일로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원함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새로운 발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도 함께 여러분과 같이 건강한, 바른, 감사하는 그러한 삶들을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감사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소망을 갖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더욱더 감사하는, 건강한, 나아가서는 공동체가 건강한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준비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삶이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홀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때 그 불평과 원망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손실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죄사함의 선물을 얻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근원이 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제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또 한때 아니면 지금 여전히 그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전에는 마음 안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것을 제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은 평강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하며 사는 자, 이들의 입에는 노래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그렇게 놀리기도 하지요. 나사 풀어진 사람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잘 화도 안 냅니다. 옛날 같았으면 까칠했을 텐데, 옛날 같았으면 한마디 이야기하면 세 마디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찔러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바로 평강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하여 이제 그들의 입에는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요새 11년 우리 창립 후에 가장 즐거운 때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그렇다고 수가 10배, 20배, 100배 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말에 변화되어 가는 모습, 말이 불평, 원망, 남에게 비난, 정죄의 말이 이제 바뀌고 그 안에서 부드러운 말이, 유순한 말이, 은혜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그러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의 증표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들, 내게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것을 이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 홀로 된 고아는 원망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세상에 나만 피해 입은 자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자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피해보며 피해를 받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인 그분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더불어 그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아들과 더불어 어떤 것인들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냐고,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물론 여러 부모님도 부모시지만 그러나 그 부모 위에 여러분을 실지 지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시고 그분이 말하기를 너의 모든 것이 다 내가 준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해서 갖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주셨다고. 그러므로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한순간부터 제 노력, 제 수고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다 낫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노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을 비교하시면 누가 더 나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먼저 물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평생에 할 수 있는 일을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을 먼저 의지하세요. 그분에게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도 안 되면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이 애쓰세요. 수고하세요. 그러나 그분을 먼저 의지하세요. 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계획 가운데는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이 시작과 끝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선한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전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 기쁜 일, 이런 것에는 우리가 좋아하지요. 그러나 힘든 일, 어려운 여건, 환경, 원치 않는 일, 슬픈 일, 손해보는 일, 이런 일 생기면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바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항상 아이에게 칭찬하며 아이에게 좋은 것 하며 키웁니까? 아니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러한 모든 것을 들어 하나님 계획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바닥에 까는 러그 있죠? 양탄자 만드는 그런 공장에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거기에 가보면 이제 기계들이 실을 걸어놓은 많은 기계들이 그리고 많은 그런 색상의 실들이 걸려 있지요. 그리고 기계가 아주 일괄적으로 돌아갑니다. 가로 세로로. 그런데 그 기계가 돌아갈 때 그 기계에 보여지는 면은 뒷면입니다. 앞면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기계가 움직이며 루스된 실도 있고 또 엉킨 실도 있고 색상도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인생의 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면, 그것은 바로 양탄자의 앞면입니다. 그 앞면에는 아주 온전한 계획된 디자인된 아름다운 색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뒷면을 봅니다. 우리는 엉클어진 면을 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신뢰할 수 있고 또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그분이 우리가 신뢰하는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그분이 내 삶의 처음부터